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2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오늘 34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뜻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활약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쉽지 않은 출생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80도 다른 완전히 반전이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어린 유년기를 보내게 되고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전성기를 달리며 그가 생활을 할 때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광야에서 완숙한 청년에서 장년으로 모세를 성장케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상황까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고 바로와 만나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 바로와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모두 다 함께 이제 인솔하여서 탈출하게 되는 역사까지 우리는 모세의 일생 가운데서 함께 살펴보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고통의 시간도 그는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매일 먹을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향하여 도전하고 그들의 불평과 저항을 표현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생애는 위협과 긴장과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그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도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전우무후한 선지자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모세이지만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 입구에서 막혀지는 지금 그 장면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멀리 보면서 느보산에서 혼자 쓸쓸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함과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를 그 땅으로 부르시지 못하셨는가? 아니, 그 한 발짝만이라도 들려 보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우리 안에 섭섭함과 물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냉정하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냉정하게 일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인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더듬어 봐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세상의 그 자기중심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를 던져야 될 상황들과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그냥 결과론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실패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 관점이 아닌 과정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꿈, 자신의 바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는 희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공적으로 그는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서 그가 원했던 꿈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라고 낙인 찍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좌절 가운데 휩싸일 필요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과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세가 과연 실패의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사실이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축복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수고했다. 충성된 나의 종 모세야.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안과 영광을 누리자꾸나라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순간을 모세는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편안한 생각으로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림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슬픔과 그리고 또 고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품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을 우리는 함께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는 잠깐의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는 잠깐의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출발점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묵상을 함께 드림으로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결과지향적이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도 그에게 왜 주어지지 않은 그의 꿈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결과지향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고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저희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